여러분은 여럿이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혼자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럿이 함께 걸으려면 중요한 것은 걸음걸이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가지도 않아야 되고 또한 뒤처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두세 명 정도 함께 걸으면 이런 보조 맞추는 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네다섯 명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빨리 오라 말하고, 뒤처진 사람은 앞선 사람에게 천천히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저도 겪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걸으려면 저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걸음걸이가 정말 아주 빠릅니다. 이분의 걸음걸이를 맞추려면 저는 경보를 해야 됩니다.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왠지 걸음걸이가 늦어졌는지 아니면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이분의 걸음걸이가 좀 늦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 6월 하순에 이 은퇴하신 교수님이랑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은퇴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의 걸음걸이가 늦어져서 저는 급하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들 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보조를 맞춘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 대략 10년이 지나서 바울은 빌립보가 아닌 로마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사역을 도운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차디찬 감옥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고마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어린 사랑에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들 때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재차 여러분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맞추려고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새빠지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강성 체질이 아니라 저질 체력이 돼서 1년에 서너 번은 감기를 앓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이 없어서 아플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모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오시고 난 첫 만남에서 제가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오셨으니 이제 제가 좀 아파야 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새벽 기도회를 끝마치고 나면 제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소 자는 시간이 자정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6시인데 자는 시간은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은 3시 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만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자는 시간에는 여전히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월요일 저녁만 되면 긴장합니다. 10시경이 되면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왜 자리에 누우면 이 생각 저 생각만 떠오르는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12시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푸념어린 말을 합니다. 에고 오늘 또 망했다. 그제서야 겨우 선잠을 자고 알람에 맞추어 일어나면 3시 30분입니다. 감사한 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성격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펑크 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제가 펑크를 내면 여러분 때문이라 말이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운전대를 잡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언천교회라는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 교회 건물은 이 지역 사회의 영적 교두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 교회에 소속한 교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어영부영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언천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몸은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9절과 11절에 보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실함을 갖는 영적 능력을 지닌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저는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이 언천 신앙 공동체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교회를 분석하고 또한 그 교회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 교회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하나님에게 덕이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이 언천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제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여기에서 앞으로 100년을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0년을 지탱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00년의 시간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역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의 관계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강제성을 띠거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일시적이나 충동에 의해서 사역에 참석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 언천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언천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10년 전에 이것으로 옮겨온 이유,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되어서 이쪽으로 왔다.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하고 새로 정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체와 같은 유기체입니다. 즉, 교회도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왕성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생명이 다하게 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 10년 전에 여기에 온 것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이 다하게 될 때, 즉 끝나게 될 때 교회의 생명력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의 사역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언천신앙공동체가 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언천교회의 생명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럴 때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함께 그 사역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가 겪을 고난을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겨운 일들이 숱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채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지난날 묵은 갈등이 사역의 발목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고통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두 어깨에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복음의 사역을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일들, 즉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천교회, 열정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맞죠? 뜨거운 교회 아닙니다. 잔잔한 물결이 보일 듯 말 듯 하며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듯 수십 명이 와서 급성장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40년을 지탱해 온 교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교회. 이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힘을 가진 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동경하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희망을 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산 소망이 있는 교회라 여겨집니다. 산 소망을 지닌 교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간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제게는 축복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산 소망을 품고 복음의 사역의 길을 트는데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제 또한 꿈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후덥지근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 여러 마음들이 어수선한 게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동경하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한 발을 내딛고자 애쓰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산 소망을 지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